어느 날 한 가정이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가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족들이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의 이사는 조용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약 30여 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실 때, 그리고 여러 해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 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와서 사시게 된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버나움에 오신다고 성명을 발표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모퉁이 집에 머물게 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가까운 사람들만이 저 집이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이래, 나사렛에서 왔다구만,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30여 년 전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는데, 30여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버나움 사람들 틈에 오셨고 예수님도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사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이 무렵에 이사를 하셨을까요? 전략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번화한 곳이기 때문에 옮기신 것일까요? 아닌 게 아니라 가버나움은 당시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끝에 있었는데,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저 위에 있는 바벨론까지 가는 그 중요한 도로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발전됐고, 그리고 물류가 아주 활발한 곳이었고, 그 무역하는 일이 지중해 바다와 연결이 돼서 굉장히 활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로마 당국은 그곳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굴 결과 그곳에는 2층으로 된 회당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갈릴리 주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거기 번화하고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심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이후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아주 밝게 비추어지게 되었는데, 그에 관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관심은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은 집들, 그 안에 있는 재물, 권력과 명예, 이런 데 우리들의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오셨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차례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를 두루 비출 때 이제는 그 빛을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을 마중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탄 축하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은 벌써 그때 구주가 나셨음을 알았는데 이 가버나움 주민들은 약 30여 년 뒤늦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30년 늦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약 2000년 늦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든 그 때가 언제이든지에 불문하고 탄생하여 오시는 예수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마중하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성탄의 계절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마중하길 원하고 올바른 성탄 축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마중하는 것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첫 단계는 가버나움 주민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일이 선행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이사 오신 일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겠죠. 요 모퉁이 돌아 나사렛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왔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 뭐 가족들은 많던가, 글쎄 제법 나이 지긋한 어머니가 계신 것 같고 그 자녀들이 몇 명 되는 것 같더구만. 그리고 참 그 큰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던데 아주 솜씨가 좋은 목수라고 하더구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삼삼오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그러지 않아도 물건 하나 만들 게 있었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두 사람 예수님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면을 넓히게 되고 길 가다 만나면 안부를 묻고 또 혹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예수님의 가족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게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예수님의 가족에 익숙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어떤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내려서 부리기도 하면서 세관으로 달려가는 사람, 로마 군인을 만날 일이 있어서 뛰어가는 사람, 다 각자 자기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다지 주목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채로 그저 조금씩 그 가정이 가버나움에 적응하는 동안 그 주민들 또한 예수님께 적응해 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단계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이분은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불러들이는 건 아니었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당신 곁에 두는 일을 이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일인데 오늘 본문 조금 밑에
4장 18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 밑에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원래 그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마 물어봤겠죠. 어떻게 저분을 따라다니게 됐느냐고, 저분에게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너무나 천하게 생각해서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세리 마태까지도 직접 찾아가서 불러냈을 때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의 직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직접 찾아가서 마태까지도 불러 당신 곁에 두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저런 죄인과 어울린다고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통큰 포용에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놀란 것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까지 뒤에 놓은 채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그 예수라는 목수를 따라가는지 사람들은 적잖이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목수, 그저 목수 일을 위해서라면 돕는 사람 한두 명이면 족할 텐데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평범치 않은 눈으로 주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또 있었는데, 그분이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물론이고 길가에서 무리들에게도 가르치고, 거기가 어디든지 때와 장소에 불문하고 그분께서는 뭔가를 가르치는데 마치 랍비인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듣다 보면 정말로 놀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그들의 서기관이나 랍비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당연한 말씀만 하는 것 같아서 평범해 보이면서도 사람의 패부를 꿰뚫고 인생의 모든 걸 들여다보는 진리가 그 속에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나사렛에서 이사온 평범한 목수를 넘어서서 가버나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왔겠죠. 그것은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그 예수라는 분으로 인한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자국이 찍히는 것을, 그들의 삶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게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놀라고 감동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를 들면 거기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에게는 일하는 하인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들은 다 가버나움 주민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되어서 쓰러져 폐인이 되었을 때 웬만한 사람은 알고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그 중풍병자가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어봤겠죠. 어떻게 고치시던가? 찾아가서 무슨 약을 썼나? 아니면은 뭐 자꾸 일으키게 했나? 아니면 무슨 뜨겁게 오랫동안 안수하며 기도를 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아래도 수아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다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보니 이 하인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 그의 가족들의 입을 통해, 군인들의 입을 통해,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쫙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의 상당 숫자가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나병 환자도 고침받았고, 또 친구들이 떠매고 온 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죠.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이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 살아난 것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 그 붐비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가 하면 거기 그 유명한 회당, 그 규모가 큰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집에서는 딸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몫으로만 알았던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놀라고 더 감동받으면서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지내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영락교회 안에도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될 차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잘 많이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완벽히는 몰라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낯설고 생소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시니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고 고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행하여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이 임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변화된 것처럼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므로 그들 중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주께서 오늘 영락교회 안팎에서 동일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통해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우리의 예수님 맞이
성탄 축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할 겁니다. 어이구, 그 사람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당 열심히 가는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그 사람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적도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 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로 우리의 성탄 축하,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섭섭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그 한 가지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친숙하게 알았습니다. 손은 들고 예수님 예수님 그랬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고라신, 벳세다 이런 마을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섭섭하고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부터가 가버나움을 향한 책망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몰락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돔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러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라.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번성하던 가버나움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쇠퇴하다가 6세기 경에는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 되었고, 오랜 지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잊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30년대 와서야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주민들이 살은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걸 발굴해내기 시작하면서 회당터도 모습을 드러냈고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고 나니까 번성하던 곳이 다 사람들의 뇌리에서조차 잊혀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탄절은 지난 11월 16일 오후에 시청 앞 광장에 성탄 트리를 점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우리 배단위 광장에서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예배당 안에 성탄목들의 불을 밝히는 것으로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탄 맞이는 성탄 트리의 불을 밝히는 것도 아니요,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 맞이가 되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땅에 속하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4장 17절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4장 17절의 위치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후, 그리고 아직 제자들을 부르기 전,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가 18절부터 나왔으니까 바로 그때 외치신 메시지가 17절 아닙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을 주신,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게 그 비결인 것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 선물 주고받으라고 파티 열라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아는 것 같고 말씀에 익숙한 것 같고 뭐 가끔 능력을 경험했다 손치더라도 교만하여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가 대림절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면 어울리겠지만 다음 주일은 영락교회 창립 74주년이어서 오늘 대림절 맞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회개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성경 공부, 회개 없는 헌신과 선교와 봉사들, 이렇게 하니까 회개 없는 성탄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진정한 성탄절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광장에서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는 그거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탄절 말이는 광장에서 즐거워하면서 맞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핵심은 우리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서 맞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골방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지나간 세월을 살펴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사회 개조를 외치기 전에 한 인간 나부터 개조돼야 됩니다. 남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가슴을 치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나, 이거 생각하면서 골방에 엎드려서 맞이할 때 그때 진정한 성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길 기다렸는데요, 그들이 말씀 듣다 회개하길 원하셨을 것이고 또 병고침 받으면서 회개하길 원했었을 것이고 그 전이든 후든 하여튼 회개하길 원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탄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은 분도 많고 체험하신 분들도 많은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다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가증하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지 잘 알아요. 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저 너무나 형식적이고 말라버린 영혼이에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신 게 그거 위해서니까 절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리면 주님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이 누추하지만 거기 탄생하셨는데 예수님 우리의 영혼이 추하다고 탓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마구간에 다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성탄 맞이가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분주할 때 이제는 목소리를 더 낮추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고백하며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며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맞이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참 성탄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이 뻑적지근하게 축하하고 떠들썩하지만
회개가 없으니 우리 주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합니까?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책망받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영혼에 모시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영락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서 영락교회 안팎에 성탄 장식을 해놓고 또 여러 성탄 행사를 하면서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맞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께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알려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나신 날짜가 언제냐 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나셨나 하는 데 대한 최초의 언급은 2세기에서 3세기에 사셨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클레멘트, 그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연도와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8월 28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월 20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 즉위 16년 5월 21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4월 21일 혹은 4월 1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나신 날과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여러 날짜들 속에 12월 25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걸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기록은 4세기에 발간된 로마 연감인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1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흔히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트스 분파와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때가 주후 400년경쯤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북아프리카의 성도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켰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설이 설왕설래합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구원의 은총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1년 365일 전부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오 주님, 저의 심령과 인생에 탄생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하신 말씀이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의 성탄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탄생 연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이전을 주전, 예수님 이후를 주후 이렇게 나누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1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조금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율리우스 황제의 친구로서 주전 47년에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다가 7년이 지난 주전 40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6년 동안을 더 통치하고 주전 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그러면 그 몇십 년 중에서 도대체 어느 해를 말하는 것인지 너무 막연한 감이 있질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반 역사나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종합을 해서 그 막연한 것을 조금 줄이고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조금 더 좁혀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헤롯이 죽은 것이 주전 4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주전 4년보다는 빠르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수도가 천하로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인구 조사를 했던 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그 당시에 14년 만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인구 조사가 언제 있었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후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후 20년은 벌써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한참 지난 다음이니까 그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4를 또 빼는 거죠. 그러면 주후 6년이 되는데 여러분, 헤롯이 주전 4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주후 6년도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는 맞지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4년을 더 빼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8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이 가장 높을 때가 주전 8년 어간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를 더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시간은 그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전 8년에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로부터 헤롯이 세상을 떠난 주전 4년, 그 어간 언제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리라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추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연도,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는 것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연도도 잘 모르고 그 날짜도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추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나셨는지 알려줄 것이지,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헤롯 왕 때에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나 하고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연도나 날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뭘까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대상,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지 오히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던 그때 그 상황이 헤로당 때였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2주 전 12월 8일 날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인데 가장 오래된 선물이라고, 가장 오래전부터 준비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차례 예언을 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7, 800년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도 수백 년 동안을 기다리시면서 언제 보내시는 게 좋은지 그 때를 가늠하고 계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돼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가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때가 헤롯 왕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헤롯 왕 때였는가, 헤롯 왕 때가 어떤 때길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때 보내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의문에 대한 대답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헤롯 왕 때였느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질문을 가질 때 갈라디아 4장 4절은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 왕 때는 도대체 어떤 때길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때가 꽉 찬 것으로 판단을 하셨을까요? 그때는 도대체 어떤 때이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바꿔 물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다가오시는 것인가, 이렇게도 바꿔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때가 참에라고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의 그 때는 그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때는요, 사람이 예측하거나 계산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카이로스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나오는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크로놀로지, 연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크로놀로지는 사람이 예측도 하고 계산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는 때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까지 하신 마당에 두려울 게 뭐냐? 주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가 온 게 아니냐?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는데, 거기 때, 시기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중에서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나오는 그 때, 크로노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기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온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쓰고 계셔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다 왔어, 이렇게 너희들이 판단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지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때가 아니라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전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이때일 거야 저때일 거야 라고 결정해봤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정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결혼하게 될지를 태어나자마자 미리 정해놓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 그녀 그남을 만날는지 만남의 때, 그리고 그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될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된 거지 자기가 미리 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카이로스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측도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는 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때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30년 50년 더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어 라고 말해봤댔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서 무슨 소리야, 오늘 밤에 너를 부르려고 해. 그러면 인간의 포부와 계산이 다 쓸데없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크로노스적 계산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자기 인생을 맡겨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찼다, 더 미룰 수가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때가 헤롯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헤롯 왕 때는 어떤 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것으로 판단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헤롯 왕 때가 어떤 때이길래 그때 때가 찬 것으로 판단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란 한 인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출신 이둠의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의 통치자를 거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수십 년 동안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헤롯은요, 악마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악마. 그는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의 첫 번째 부인은 도리스인데 도리스를 버리고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네와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그 아내 마리암네를 죽인 사람입니다. 아내를 죽인 남자.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그 마리암네의 조부를 죽였고 마리암네의 어머니를 죽였고 마리암네의 남동생까지 죽여서 처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도리스가 낳은 안티파터를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마리암네가 낳은 자기의 친자식 둘을, 아들 둘을 또 다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처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이 누굴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직원 300명을 일시에 다 살육한 사람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 동방박사 말을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한 거, 이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워낙 잔인한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베들레헴의 그 동네 규모로 볼 때 아무리 그때 아기를 많이 낳는 때라고 하지만 작은 동네니까 한 20명 안팎의 아기가 죽지 않았나, 이런 주석을 붙인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악마성이 언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났냐 하면요, 이 사람도 자기 죽음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병들었는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여동생을 불러서 유대에 이름 있고 지위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다 불러들이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눈을 감걸랑 일시에 다 죽여라. 혼자 죽기 싫어.
이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눈 감는 순간 유대 이름께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몰살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헤롯의 여동생이 유대 지도자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이 정도면 악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건축광이어가지고 곳곳에다 큰 건물들을 많이 지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이 드러났고, 그리고 궁궐의 삶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그리고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는데 그녀들의 씀씀이가 얼마나 탕진하는 것인지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죠. 그리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세금 징수가 뒤따랐고, 감당 못하는 백성들은 유민이 되어서 떠돌게 되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왜 자기 먹을 걸 아무것도 못 가져왔을까? 어린아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을까? 그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이 말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던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헤메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우리 신학교 들어갔을 때 헬라어 단어 외우기가 힘든데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쉽게 외울 수 있다. 이게 헤메라라는 게 데이, 날, 하루 뭐 그런 뜻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이게 쉽게 외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헤메라가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다 헤매면서 살고 있다. 헤메라는 헤매는 시간이다. 단어 하나는 저절로 외웠다.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나의 헤메라가 우리에게 오는 건데, 그날은 무슨 날인가? 고통 중에 헤매는 하루죠. 그렇죠? 여러분, 헤롯 왕 그 사람이 다스리던 때, 살인마가 통치할 때,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다 털어가는 도둑 같은 사람이 통치할 때, 백성들 입장에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캄캄해도 이렇게 캄캄한 시대가 있나, 칠흑 같은 어둠이 통치하는 그때가 헤롯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낼 때가 찼다고 하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헤롯 왕 때를 맞이하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인생을 들여다보길 원하는데, 그 사람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그 병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 헤롯 왕 때 거기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출신인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한지 아무거 우리도 모릅니다. 단 하나 아는 거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38년째 병상에 몸이 굳어 누워 있다는 것밖에는 우리 모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한 10살 됐을 때 그 병에 걸리게 됐다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 된 겁니까? 48살 된 거죠. 그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많은 산지사방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많은 돈을 썼겠죠. 민간요법을 동원하고 어디서 얘기를 들으면 다 먹이고 치료받게 했겠죠. 그러나 속수무책이고, 그러는 와중에 아마도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더라. 이 전설이 있는 그 연못가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38년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 3일도 아니고 석 달만 아파도 너무 힘들잖아요. 3년 동안 내가 침상에 누워있다, 이거 치명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침상에 누워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침상 위에서 키가 크고 침상 위에서 몸무게가 늘었을 그 사람이죠.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 누가 입에다 뭘 떠넣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희망 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새날이 온다는 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에게 매일같이 헤매라가 그 날들이 다가와서 수십 년 지났는데 문자 그대로 헤매고 다니는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시간이었지, 새날이 밝아온다는 게 무슨 기쁨이 됐겠어요? 그는 정말 캄캄한 헤롯 왕 때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수한 고통의 헤매라들이 오고 가던 어느 날 하루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기적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상치 못한 그날, 그가 판단도 예측도 계산도 못하던 그날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희망 없는 그날, 퀭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에게 어떤 분이 와서 고개를 숙이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들어서 넣어주신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심으로 38년의 죽음보다 힘든 고통에서 그를 단숨에 꺼내주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가정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10살부터 아팠으면 이렇게 가정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째 아픈 중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연세가 얼마입니까? 대략 30세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벌써 8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아픈 겁니까? 그러면 10살이었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봤는데 8년 아팠으면 18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8살 피 끓는 소년인데도 거동 못하고 누워있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원망하던 어느 날, 저기 유대 베들레헴에 자신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알긴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명단에는, 그분이 구원해 주실 사람의 명단에는, 그 축복된 명단 속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도 헤매라들을 만나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실 축복의 사람들의 명단 속에 기마묵에 바가묵에 우리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시고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기까지는 30년이 더 시간이 흘러야만 됐습니다. 그 30년이 흘러 25년, 26년 더 흐르고 있을 때 희망의 불길은 점점 작아져서 완전히 팍 꺼진 것과 같고, 이제는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완전한 절망에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가 캄캄한 헤로당 때 같은 그런 때를 그의 인생에서 맞이했을 때, 바로 그때가, 그 캄캄한 때가 구원자 주님이 다가오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헤메라가 카이로스의 축복이 임하는 때가 되는 그날, 그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헤롯 왕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희망 없는 질병으로 허덕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고민하는 이들이 영락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으며, 우리 대한민국 헤롯 왕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연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된다는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접해야 되는데, 정치 사회가 혼란하기 짝이 없는 이때 우리 국민들은 헤롯 왕 때를 지금 맞이한 것처럼 마음에 불안하고 너무나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헤롯 왕 때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 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까운 것이고, 희망이 없어 그럴 때 희망의 손이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들이나 대한민국 사회가 캄캄한 때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밤이 깊었으니 주님이 다가오실 시간도 가까운 줄로 알고 우린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하루하루 힘든 헤메라의 날들을 사시면서 왜 나는 헤롯 왕 때를 사는 사람 같을까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고, 어리석게도 인간적으로 크로노스적인 나날을 따지고 계산하며 인간적 소망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생명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우리 인생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던 그날, 주님은 이름 모를 그 사람의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가 동네방네 다니며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 카이로스적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기뻐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의 그런 기원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헤롯 왕 때 오셨습니다. 그 살인, 잔인,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통치자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희망이 전혀 없던 그때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의 끈이 다 사라진 그때 그에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 주여, 저희에게도 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